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저나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있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든지 또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저렇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때론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갈등하고 번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에 다른 방도가 있겠느냐라는 물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경험한 실체를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살아왔던 그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주 짧은 절이겠습니다만은 그가 살아온 또 당대 그의 위상이나 위치를 볼 때 학문적 깊이로 볼 때 이것은 참 대단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는 율법에 정통한 분입니다. 구약의 39권을 해석하는데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가 이 표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은 이만큼 섞일 수 없고 섞여서도 안 되고 이것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살아 임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게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성령의 나타남,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철저히 거부했던 그 실체를 그는 경험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움직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형성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히브리인 즉 유대인 중심으로 이런 집중 표현하면서 그들이 아는 바울은 바울도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나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대단한 율법적인 해석이나 이 철학에 대한 이 정통한 그런 내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한 가지 작정을 한 게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찍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거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돈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일생 헤매이고 자기의 전부를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이제 이 분야에 나를 따를 자가 없는 그는 지금 이 표현을 하기 전에 대단히 심각한 생애의 어떤 전환점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사내되는 공회원의 대표 전격을 찍고 그 모든 공문서에 명단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정리하기, 처형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쯤 갔을 때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만큼도 그렇게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사실 그 음성을 듣고도 그는 상상했던 음성이 아니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원 회의할 때도 거기 있었어요. 이만한 한 청년이 3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가 크다. 근데 마지막 한 주간에 되어진 일을 아느냐? 우리가 성스럽게 구별된 성전에 들어가 대제사장님께서 오히려 제사를 준비한 이 모든 걸 둘러엎고 아주 상스러운 그 감정의 표현까지 하며 의자를 둘러엎고 상을 엎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돈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사야 되는, 그래서 돈 바꾸는 것과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 대제사장이 결제를 낸 건데 이건 이단이고 이 문제가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사람을 죽여 없애자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 회원들이 결정까지 하는데도 맞다고 동조한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고 그 다음 관계할 것이 없는, 잘 없어졌구나. 한 대제사장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여서 백성이 조용하다면 이건 잘한 일이다. 왜? 누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 다음 사건은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만 알 필요도 없고, 이분은 십자가의 처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리. 이거 누굽니까? 당연하겠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죽은 줄로 알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미 끝난 일인데 꼴도 보기 싫은 사건이고 볼 필요도 없는, 그러니 느닷없이 사도행전 9장에 그 음성이 들려진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그가 전부 드라이브를 걸고 했던 이 일을 막아섰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면 사람을 죽여 없애는 살인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과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있을까?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믿는 성령님은 있을까? 한마디로 전무하죠. 우리가 지금도 심각하다면 아마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은 지금도 그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모르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기사와 이적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보고 그의 행보를 보고 그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점검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경죄니까 당연히 죽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의 호흡이나 살아있는 거나 움직임을 허락지 않아요.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다.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친히 예수님 만나 주시죠. 이만 해서 이런 일이 올 것이니 그에게 안수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팩트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 사실 그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모든 613가지 율법의 해석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 결정한 이후에 모든 행보를 자기 마음대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랬던 이 사람에게 정면으로 거부해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가장 기뻐한다고 여기서 움직였던 이 삶의 전부인데, 그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다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이라는 삶의 움직임이에요. 아마 이 시간은 바울에 있어서 기원사와 같고 전무후무한 시간이에요. 왜냐? 그 이후에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이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실체가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 뒤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의 행보가 완전 이것을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기원사라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보의 모든 것 속에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못함과 끊임없이 행할 것을 계속 매 시간 매 걸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전반은 사도 베드로가 이어가고, 그 후반에 이제 유명한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에, 그리고 로마식 이름의 바울이라는 청년, 이 사도 바울의 시간이 계속되죠.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그가 만난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의 실체가 그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표현 속에 그가 증거하는 실체, 그가 증거해야 되는 주제,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때 그는 아무 증거도 아닌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사람을 죽이는 증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인류는 모두 하나같이 반대급부로 달려가는 걸 우리만 몰라요. 바울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불행한가를 잘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가장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이 비극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여러분, 좋은 것을 정말 좋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야 될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요, 또 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도 극렬하게 나눕니다. 왜 그러냐? 하나는 이 땅의 윤리로 아주 충실합니다. 내가 율법도 해석하고 성경 66권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죠. 혹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인정받고 내 위상이 높아지면 대제사장이라도 서기관 바리새인 되면은 은총 받고 아주 그 추대를 받고,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명예의 욕심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내 원함에 충족일런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 육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만족해야 되고 혼적인 것도 만족해야 되고 육체적인 것도 만족하기 전에는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 육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영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잘 들어주세요. 어떤 행할 일을
준비해 두셨을까?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동서는 네 글자로 기쁨의 동산, 기쁨 동산에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고 보기 좋게 생명으로 불어넣으셔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중의 지상의 모든 움직이는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키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지어놓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혼 육으로 저나 여러분을 지으셨기에 이제 이것이 다 닫혀진 거야. 사울이라는 청년 닫혀졌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전혀 몰라요. 우리 혼과 육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율법에 613가지 해박하게 정리하여 해결해서 예수도 죽이는 게 맞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폼 잡고 다녔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한 거는 나의 이 모든 율법이나 성경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성경이 천재죠. 스토아파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로 올라갑니다. 정통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그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지적 능력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통해 들어도 참 충격인데 본인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이 의는 가장 불의한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불의한 부위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이것이 정리될 때 그는 거침없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서 틀린 얘기 없어. 엄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행자요 뭐 얼마나 악랄했는지 살인자니까 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엄살이 아니에요. 였더니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뭘 모르고 이 짓거리를 한 거를 아주 몸소리치도록 아주 보기도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가장 똑똑한 이 사실이 그를 가장 불행하게 한 근거가 되고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할 수 없는 그에게 행복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오늘 본문은 독특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는 지금도 이건 종교적인 사건이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간의 생명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영원토록 그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건 안다는 게 내가였거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 내가 보는 꽃은 꽃이 아니요, 내가 들은 소리는 소리가 아니요, 내가 생각한 생각은 가장 불행한 생각이었던 것을 철저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이 모습대로 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다 너무나도 그 음성도 기울이지 않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나타난 그분이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아 사울아라고 나타난 이분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어. 그리고 나와 꼭 같은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결코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도 성령이 나타나면 정확히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맞고, 보혜사가 되신 성령의 또 다른 닉네임, 진리의 영일 수도 있고, 이런 그분의 실체를 통해 지금도 이 자리에 그 말씀하신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몫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몫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하든 그분과 교통을 하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듣고 봐야 된다는 게, 바울이 보고 듣고 생각하던 세계는 하나같이 일찍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그 길은 악하고 그 생각은 불의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때도 하나님은 너 위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네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길이 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불의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옳다는 게 그 문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다 그런 게 옳다고 어떡하실래요? 이 선상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정확하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이라도 스스로 점검이 되는 것은 예수가 기쁜지 즐거운 분인지, 이건 돈 들지 않아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몇 초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몇 초 안 남겨두고 인정하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도 그 피값으로 죄 1호로 구원받은 우편 강도에게 천국으로 친히 인도하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고 정확한 고백을 마감하면서 그가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고백 속에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낙원을 이끄시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지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핵심 진리요,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께서 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혜를 구할 줄 몰랐던 그 지혜로 사람을 죽이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의 지혜는 죄송한데 망하는 지혜예요. 끝나는 지혜예요. 사망의 지혜예요. 근데 이걸 저 타고 갑니다. 지금 이 시간 늦지 않았어요.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본 눈은 눈도 아니고 들었던 소리는 소리도 아니고 아주 딱 소리나는 이 소학파의 정통은 소크라테스파예요. 해박한 지식으로 했던 생각이 허망하게 돼버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난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광은 가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저는 생각이 할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피로, 그리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오늘 죽어도 가장 행복한,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길 바랍니다.